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분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힘과 능력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성도님과 함께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시편 68편에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인생의 짐을 다 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쩌면 그 짐을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직장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내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런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68편을 통해서 이 출애굽 당시 구원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짐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 짊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다윗이 짊어지고 갔던 그 짐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날마다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매일 매순간 나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 그 선택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선택으로 하나님이 내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 것은 사실 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고백이 가장 최초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애국 군대를 통해서 멸망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가 놓여 있어요?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홍해라는 바다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당시 고대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으로도 표현되는 어쩌면 가장 두려운 대상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 홍해를 건넌 이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모세가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이 고백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또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피난처, 안식처라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비슷하게 이 힘의 의미 안에 피난처와 보호처, 이 안식지대 같은, 안식처 같은, 안전지대 같은 그런 의미를 단어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네. 여러분, 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힘, 나의 힘에 대한 이미지를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의 내용을 보면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식으로 편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 편은 하나님 관점에서 나의 편이라는 뜻이지 내 관점에서 나의 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마땅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의 힘으로 믿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의 통치 시대가 됐을 때 다리오 왕이 그 큰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각 지역을 다스리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높은 총리로서 누구를 마음에 염두하고 있었냐면 다니엘, 믿을 만한 사람인 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힐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포로로 이끌려왔고 그 나라의 입장에 보면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외국인이 2인자가 된다라는 건 아마 사람들이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2명의 총리와 수많은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의 흠을 찾았습니다. 흠을 발견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어떠한 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냈던 꾀가 뭐냐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도록, 예배하지 않도록 그런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정말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당신을 칭송하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이 금령을 발표하자고 다리오 왕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절대자였던 다리오 왕이 들어보니까 어때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나라에
백성들이 정말 나에게 충성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리오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어쩌면 좋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칙령을, 도장을 찍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왕이라 할지라도 한 번 내린 그 금령은 바꿀 수 없습니다.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다니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잡기 위한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한 게 뭐예요? 다니엘이 한 것은 문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관들이, 이 총리, 2명의 총리가 잘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도 아무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들키지 않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숨는 것이 아니라 더 당당하게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 적대자들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움츠러들지 않고 오직 뭐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고 나서 항상 경험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건 굳건한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온전히 그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캐나다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조용한 그런 마을이었는데 갑자기 술집이 하나 들어서게 됐습니다. 근데 술집인데 이 나이트 클럽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그 마을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과 함께 저 술집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술집이 망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술집이 망하기를.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기도가 끝났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붕 내리더니 그 술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할렐루야죠? 근데 문제가 이제 그 이후에 발생한 거예요. 이 술집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고소를 한 거예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우리 가게가 불이 난 것은 저 교회에서 우리 가게가 망하기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소한 거예요. 변호사를 사고. 교회에서도 당연히 변호사를 샀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한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번개가 치고 그 술집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술집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가게가 망했다. 교인들은요, 우리가 기도해서 망한 건 아니다. 번개가 내린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주문을 내리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이익 앞에 한번 눈 감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마치 그런 삶을 살았다면 다니엘도 어떻게 하면 돼요? 문을 열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 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목숨이 날린 일이라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정말 세상 앞에서, 또 사람들이 만나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어떤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도 바꾸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불신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에,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으로 나아가자 오히려 마음 가운데 걱정이 심하게 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내린 그 금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한번 번복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한 이후에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 다니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술집 주인과도 비교해서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는데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셉니다. 다리오 왕이. 아침이 되자마자 달려가서 슬피 소리 지르며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이 다리오 왕이 경험한 게 뭐예요?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에 다리오 왕도 감명된 거예요. 내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 하나님이 너의 힘이시냐? 라고 묻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전국에 칙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누굴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뭐라고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에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그런 일을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확신이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여러분이가 아무리 긴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온전히 나에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십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참 어렵다라는, 기도는 참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긴 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뭐냐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잘 되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기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함께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쩌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필요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 또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기도 응답의 방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는 7바퀴, 총 13바퀴를 돌고 뭐 하면? 소리를 치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 그럼 어떤 생각할까요? 나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 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사건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뭐 6바퀴 또 7바퀴를 총 13바퀴를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 관심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 밟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13바퀴를 돈다든지 그런 것들을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길 원한다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도 함께 나눴는데 12살 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질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큰 두려움이 없잖아요. 아무리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지만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이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이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야이로가 이 말씀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자기의 집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응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뭔가 방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기도 응답이 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조금 더 신앙생활 많이 하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혹시 내 기도가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방편을 세웁니다.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정욕적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이건 뭔 것 같아요? 꼭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 같잖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감추고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건축원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청약한 아파트가 당첨이 되면 1,000번째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정욕적인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라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뭐 안 해도 된다.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데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데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미국에 한 선교사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길을 가다가 한 아이를 만났는데 집에서 막 도망쳐 나온 것 같은 그런 좀 아주 위급한 상황에 몰골을 하고 있는 이 여자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 가서 밥도 못 먹은 것 같아서 밥도 먹이고 씻겨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날은 권총을 들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듣게 된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내자니 너무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가족회의를 해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딸이 3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아이를 우리가 입양했으면 좋겠다. 너희들 생각은 어떻니? 라고 얘기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우리 입양하자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아이가 그것을 수락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에게 찾아가서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네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입양되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절차는 내가 진행할 거니까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얘기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가정의 일원이 되길 원한다고, 입양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선교사님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양되는 첫날 이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제 내 딸이고 나는 너의 아빠야.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누구한테 얘기하면 돼요? 나한테. 아빠인 나한테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어도 아빠한테 얘기하지 못합니다. 선교사님한테. 그런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재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 신발끈이 필요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고마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자기 가정의 일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아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와서 내뱉었던 첫 마디가 뭐냐면 아빠라고 불렀다라는 거. 이제 내 가족의 일원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구한 게 뭐예요? 신발끈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발끈 그렇게 어렵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시고 신발끈 아닌 그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한다 한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 맺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의 아빠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로서 그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에 대한 의미를 나눴고 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그러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자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끔 하신 것이 이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힘과 능력이라 말씀하신 것을 누릴 수 있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소유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한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겪게 돼서 발을 저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 신이 생각해 보니까 이 소아마비 걸린 이 다리가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소아마비를 고쳐주십시오. 4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좀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제 미국 교회인데 신유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기도도 받고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막 화가 치밀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늘 듣던 말씀인데도 그날따라 더 마음 가운데 화가 치밀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그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 자기는 4년 동안 기도했는데 자신의 소아마비가 치유되지 않은 거예요.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집회를 마치고 그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십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소아마비에 걸렸던 목사님이 이 바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육체의 가시. 그 얘기를 막 꺼내려고 하는데 그 미국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바울도 어떻게 해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듣기도 전에 이 목사님이 화가 나니까 그것 보십시오. 바울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치유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바울을 치유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이후에 단 한 번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얘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치유하셨습니까? 치유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치유하셨습니다. 바울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가 그렇게 고백한 이후 다시는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소아마비에 걸렸던 이 목사님이 그때 4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아마비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었고 지금 아주 크게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내 관점에서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짐을 짊어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과 능력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바울처럼 내 목숨의 위협이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담대함으로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깊고도 가까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힘과 능력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목포순복음 중앙교회가 이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입니다. 네. 개인적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임을 온전히 경험했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